오늘 이 본문에는 게바와 베드로의 논쟁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게바를 이게 베드로로 일컬어지는 게바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게바를 책망하는데요. 이게 대면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쳐다보고 이게 뒤에서 뭐 이렇게 수군수군한 게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책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영원히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게바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요. 이게 뭐 별것 아니다.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두 분이서 이게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이 있는 중에 목사님 두 분이서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 잘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 두 분이 싸우셨다더라, 뭐 이렇게 들으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게 되면 이게 참 큰 일 중에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면에서 이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는, 영원히 얼굴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행동을 게바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싸울 일이 많지만, 교회가 정말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냐면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싸우거나 이렇게 아니면 논쟁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은 이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감정이 상했거나 뭐 이런 일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투쟁하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슬금슬금 피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생겨요. 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면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관습이나,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관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건 우리는 참 쉽고 편하죠. 그렇게 살면 쉽고 편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이 사회에서 관습이라는 건, 그런 관습이 있는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살면 이게 이제 편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사업이 술술 풀린대요. 그리고 인생도 술술 풀린대요. 이게 모두가 다 술을 마시는 사회잖아요. 모두가 다 술을 마시는 사회. 그 사회에서는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사니까 할례를 행한 그 사회가 그냥 그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살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진리를 위배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세상 살면 술술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의 진리를 거스린다, 복음의 진리를 흐린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나 내가 하는 일들 중에 편하고 참 좋지만, 그렇게 살면 편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복음의 진리를 흐린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아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이제 양반으로서 채통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쌍놈들과 예배를 드리면 복음이 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양반과 평민이 구분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채통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왜? 양반의 채통을 내려놓지 않으면 양반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에헴하며 살면 훨씬 더 편하고 좋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양반하고 쌍놈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거나 그렇게 병풍을 쳐서 이렇게 갈라놨다 그래요. 아니면 이게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갈라서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거스리는 것들, 내 행동 중에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명절에 이렇게 집에 내려가거든요. 고향집에 내려가면 저희 친척들이 그 동네에 다 살아요. 원래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셔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늘 지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안 믿는 가정이라서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련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버지의 핍박과 일가 친척들의 핍박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작은 아버지도 삼촌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정말 서로 칭찬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이게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참 포근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서 제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 버린 제사를 주워서 제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마다 제사 안 지내도 좋으니까 조카야 와서 아침밥은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형님하고 의논해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는데 조카들의 눈에 아니면 저의 자녀들의 눈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으면 안 되겠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밥을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냥 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세배 드리러는 나가겠습니다. 명절날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밥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음식 가지고 아침밥 먹잖아요.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 먹더라도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그거 먹더라도 제 신앙 양심에 끄레낌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 그래서 목사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지만 제 자식들 머릿속에 제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술 문제나 이게 가치 중립적인 문제, 이게 뭐 해도 그렇게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 뭐 술 마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운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이게 가치 중립적인 문제라 그러는데요, 이걸 신학적으로 아디아프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편하고 좋지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도 둘이가 논쟁을 벌이고, 논쟁이 아니죠, 한 사도가 기둥 같은 사도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핵심이 뭐냐? 할례를 내려놓고 할례 받는 문제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문제냐? 그 문제의 핵심에 저변에 깔린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피하면 의로워지느냐? 의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어도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율법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이게 식사를 안 하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는, 그걸로 의로워지느냐? 의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한다 그랬어, 주일 성수 잘한다 그랬어, 이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행위의 문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제 믿음이 없이 예배에 나오고, 믿음이 없이 교회 봉사하고, 믿음이 없이 성도와 교제하고, 믿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룩해지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도대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건 뭘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 본문에 믿음,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결심이 얼마나 무력한지, 내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오늘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드러내려고 했던 이 책망의 대면에서 어쩌면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책망을 하는 이 사건을 왜 했을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떠나가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은 점점점 나아지십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건 동의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져서 천국 가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로움 플러스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의로워지는구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없는 실패들이 있어서 신분적으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실제의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라, 그 말이죠. 죽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도 없잖아요. 실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본 적이 없잖아요. 장식용 십자가만 보았지 실제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뭘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지게 되었어요. 막 떨어지다가 나무를 하나 탁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끝까지 힘을 써서라도 기어 올라가겠다. 천길 낭떠러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을 불태워서 내가 내 손톱이 으스러지든지 내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말든지 나는 끝까지 기어서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쨌든 기어 올라갑니다. 천길 낭떠러지, 어쩌면 올라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확신합니다. 나는 올라가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나무 뿌리를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살려줄 준비를 다 해놨어요.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나무 뿌리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 놓아라 그럴 때 밑에 이게 스펀지를 깔아놓고 놓아라 할 때 그냥 믿고 그냥 놓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여야만 이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이 깔아놓은 사람들의 그 스펀지를 깔아놓은 사람들의 인격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면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 나는 기어 올라가겠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놔라 그러고 있는데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이 못 믿어.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뒤로 서서 뒤에 받쳐주는 게임 여러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탁 넘어가는 그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뒤에 사람이 놓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아준다 해놓고 살짝 피하면 어떡할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뒤에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고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그냥 내 손이 으스러지든지 말든지, 내 손에 물집이 생기든지 말든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밑에서는 놓아라, 놓아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거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해라는 거예요. 놓으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아플까? 내가 살아 있었어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너 이제 좀 죽어다오. 내가 좀 일하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삶에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술할 때마다 마취할 때 그 기분, 마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제가 5까지 세는 간호사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고치려고 하면, 이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제발 마취하지 마세요. 주님, 죽기는 싫고 고쳐지기는 고쳐지고 싶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박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못 박은 사람이 주님이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넘어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 가십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는 고아로 자랐어요. 거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이게 이 자매의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고아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자기를 버렸고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고 마지막으로 남아 계신 분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이 자매는 정말로 이를 악물고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내 일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를 악물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게 그 외로움을 자기 혼자 달래면서 사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잣집 장로님 아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어리숙한 꽃미남 남편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얼굴도 꽃미남이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격이 어리숙해요. 어리숙해서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더라고요. 잘 골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리숙한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이 탁 찾아왔는데 아기 얼굴을 탁 쳐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 때로는 아기가 너무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후 우울증이 이제 오니까 이제 막 죽고 싶고, 이를 악물고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데, 이젠 이를 악물고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자매의 표현이 그래요. 이를 악물어서 제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랑 연애할 때부터 나는 자기의 그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랑 결혼했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가 나는 뭔데? 이 소리가 마음에 맺힌 게 아니고, 나는 연애할 때부터 자기를 알았어. 그 말이
나는 자기의 그 모습을 고쳐주고 싶어서 나는 자기랑 결혼하면서 이제까지 참고 살았어. 그 말에 이 자매가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겠죠. 어리숙하니까 하는 게 다 그냥 하는 일이라는 게 다 어리석고 뭐 좀 이렇게 어눌하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설거지 시켜보면 잘 아시죠. 맨날 새로 해야 되는 설거지. 제가 좀 그런데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를 악물어도 안 되니까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게 남편이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부탁을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역시 장로님 집 아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고 사는 남편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고 여러분의 부인 되신다는 말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의 첫걸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첫걸음이 뭐냐?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부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이 자매가 한 번도 자기 속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부탁했어도 안 된다는 그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우울증도 사라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참 인생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패하는 게 뭘까 싶어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다른 이게 그 성경을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 성경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aside 그렇게 되어 있어요. set aside가 무슨 그냥 이게 이게 잠시 버려두는 것, 잠시 그냥 옆에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은혜가 뭐냐? 주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옆에다가 슬쩍 두는 거예요. 참 우리 교육자실에 왕년에는 제가 쓰던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였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실에 최신 컴퓨터가 한 대 더 들어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컴퓨터를 샀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오늘 제가 그 목사님 컴퓨터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다가 제가 얼마나 야단을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 컴퓨터에 제발 스티커 붙이지 말아주세요. 때 묻어요. 그러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박스도 사올 때 있는 박스도 다 보관해놨어. 창고에다가 박스를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닦고 그렇게 사세요. 이런 게 바로 이게 옆에다가 set aside 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다가 잠시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거 샀는데 그냥 아껴두고 그냥 탁 농안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다 잠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겠대요. 살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그것을 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참 좀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한 세수를 한 이틀 정도는 안 해도 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세수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아침마다 샤워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같이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면,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살면 그거 되게 책망해야 돼요.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책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